넷째 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오늘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세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원래의 대상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의 날들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의미가 있고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적용하고 당시에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성경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원래의 독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걸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렇게 이어지게 하는 거죠. 창조의 6일 창조의 모든 날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의미와 교훈을 주는 것이지만, 특별히 오늘 넷째 날에 창조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창조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발달하기 전 모든 고대인들이 그랬지만,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했을 당시에 애굽과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들어가야 할 가나안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거의 운명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대인들, 특별히 애굽과 가나안, 바벨론, 이 모든 고대인들을 운명론에 빠지게 했던 중요한 대상이 뭐냐 하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에요. 이 고대인들은 하늘에 빛나는 태양을 보면서, 여러분 태양을 똑바로 못 보잖아요. 그죠? 눈이 부시 똑바로 못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즘도 그러합니다만 고대에는 얼마나 이 태양이 절대적인 영향을 발휘합니까? 자기의 삶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태양,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는 태양. 그 태양을 그들은 절대적인 신과 같은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애굽은 태양을 신으로 섬겼지 않습니까? 또 달을 보면서는 고대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달에 비추어서 생각을 했어요. 달이 기울고 차고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보름달이 되었다가 초승달이 되었다가 반달이 되었다가 변해가는 달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시시각각 변해가는 자신들의 인생과 닮았구나. 그래서 태양을 남자의 신, 절대적인 신으로 생각을 했다면 달은 여성스러운 신, 나의 운명과 비슷한 신. 그래서 내 운명은 저 달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달을 여신처럼 섬겼어요. 고대의 거의 모든 이방인들이. 그래서 애굽은 태양신도 섬겼지만 달신도 섬겼어요. 신으로. 별은 어떠합니까?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면서 고대인들은 그 별들이 자기들보다 숫자가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맞는 말이죠. 얼마나 별들의 숫자가 많습니까? 그리고 그 별에다가 달처럼 비슷하게 자신들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고대인들이. 그래서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우리. 이건 요즘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지만,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자기 별, 말하면서. 노래도 있죠. 별이 지면 꿈도 지고 슬픔만 남아요 하는 그 노래도 있잖아요. 별이 지면은 뭐예요?
내 별이 있고 저 사람 별이 있고 당신 별이 있고 다 각자의 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밤하늘에 무수히 빛나는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각자의 별들이 있고 그 별이 지면 그 별에 해당되는 사람의 인생도 끝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별에 사람의 운명이 달려있고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부지런히 별을 살폈어요. 별을. 왜요? 별에 자신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나아가서는요, 국가 전체의 흥망이 별의 기운에 달려있다고 보았던 거죠. 특별히 바벨론 같은 나라는 점성술로 유명했습니다. 별점으로 굉장히 유명했죠. 결국 이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그 당시는 더욱 그러합니다만 수많은 고대인들은 하늘의 해와 또 달과 별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운명을 생각한 운명론에 빠져 있었어요. 요즘 철학적인 용어로 하면은 숙명론, 운명론에 빠져 있었어요. 자기 인생은 하늘에 달려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자기들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믿는 일종의 운명론에 빠져 있었죠.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나온 거예요. 철저한 운명론에 빠져 있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온 거예요. 그 운명론에 빠져서 태양을 절대신으로 숭배했고 달을 여성의 신으로 숭배했고 별에 자신들의 운명과 나라의 흥망이 달려있다고 믿었던 애굽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시면서 그리고 장차 가나안 땅에 집어넣기 이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말씀을 주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시면서 넷째 날에 애굽이 절대적인 신으로 섬겼던 태양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자신들의 운명이 달려있었다고 믿었던 달과 별도 넷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반면에 현대인들은 어떠합니까? 고대인들이,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고대인들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운명론의 지배를 당하고 운명론에 빠져 있었다면 현대인들은요, 과학의 발달로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우주 전체의 일부인 것을 밝혀냈잖아요. 심지어 달까지 인간이 갔다 왔습니다. 화성에는 무인 탐사선을 보내서 그 찍은 사진을 선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화성에서 맞이한 일출 이런 유명한 사진도 인터넷에서 돌아다니고 있죠. 현대인들은 발달한 과학의 혜택을 입어서 해를 관찰하고 달과 그리고 별들을 관측하면서 더 이상 그것들이 우리 자신의 운명을 지배한다고 믿는 미신에서 벗어난 그런 현대인들이죠. 그러나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고대인들처럼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운명론에 빠지는 무지에서는 벗어났는데 또 다른 무지로 빠져버렸습니다. 어떤 무지예요? 그것이 자연적으로 존재한 어떤 우연한 우주의 천체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무지 때문에 현대인들은 뭐예요? 과학의 발달로 운명론에서는 벗어났지만 하늘을 무시하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지독한 영적인 무지 때문에 하늘을 무시하는 교만에 빠지게 되었어요. 고대인들은
무지의 운명론에 빠져 있었고, 현대인들은 더 캄캄한 영적 무지 속에서 교만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거의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달에는 갔다 왔으니까요. 정복했으니까요. 다른 별들도 정복의 대상으로 보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죠. 오직 땅만 두려워합니다. 굉장한 교만에 빠져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넷째 날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무지에서 벗어나라는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실은 서토와 철학도 운명론을 이야기해요. 숙명론을 이야기해요. 숙명론과 예정론은 많이 다르죠.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과 숙명론은 굉장히 달라요. 예정론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사 만물을 작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상이라면, 예정론의 중심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운명론은 뭐예요? 비인격적인, 뭔지는 모르겠지만 고대인들은 그게 해와 달과 별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서토와 철학자들은 뭐예요? 인격이 없는 어떤 그 무형적인 필연에 의해서 인생의 운명이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정론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당신의 신적인 지혜의 기초에서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실행하신다는 사상이 성경의 예정론이라면, 동양의 운명론이나 서양의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숙명론이나 고대의 사람들이 빠져 있었던 이 하늘을 보면서 빠졌던 운명론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뭔지 모르는 거대한 하나의 절대적인 필연이, 뭔지는 몰라요. 그것이 사람의 운명을 지배하고 있고 인간은 거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기계적인 운명론이죠.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운명론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과 다르다고요? 운명론과 달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 계획을 차질 없이 하나님이 실현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라면 숙명은 주관하는 그 무엇이 없어요. 그냥 우주에, 뭔가 모르는 우주에 어떤 절대적인 필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무엇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는 아주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사상이죠. 그런 사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그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하셨고, 지금도 뭐죠? 그 해를 주관하고 계시며 해를 중심으로 지구를 돌리고 달을 돌리고 화성을 돌리고 태양계를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면서 운명론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빠져야죠. 또한 현대인들처럼 하늘을 무시하고, 그죠? 교만한 상태에 빠져서 해도 무시하고 달도 무시하고 별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낮을 주관하는 큰 광명체를 주셨다,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체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낮을 주관하는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밤을 주관하는 것도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낮을 주관하게 하심으로 뭘 두셨다고, 만드셨다고요? 태양을 만드셨어요.
밤을 주관하게 하는 광명체로 달을 넷째 날에 만드셨어요. 그런데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에 두신 태양과 달과 별들을 무시하면서 낮까지 인간이 주관하려고 하고 밤까지 지배하려고 해요. 교만이죠. 무서운 교만이죠. 오늘 우리가 창조의 넷째 날을 보면서 반드시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반 은혜에 관한 거예요. 오늘 태양과 달과 별에 관한 창조이잖아요.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창조의 첫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뭐였죠? 빛입니다. 빛.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존재해서요. 그리고 오늘 넷째 날에는 무엇이 창조되었다고요? 태양이 창조되었어요. 달과 별들이 광명체로 하늘에 있는 광명체로 창조가 되었어요. 둘의 차이가 뭘까요? 넷째 날에 만드신 것은 일반 은총입니다. 첫째 날에 만드신 빛은 사실은 특별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고 창조하신 이 빛이 어떤 빛인지 아무도 몰라요. 특별한 빛입니다. 태양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지금 현대인들은. 특별한 빛이에요. 그래서 흑암 속에 있었던 지구를 밝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빛, 태양이 있기 이전부터 있었던 빛,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낮과 어둠을 그죠? 분리했던 그 빛, 그 빛과 넷째 날에 창조된 태양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 날의 빛은 자연적인 빛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빛이에요. 태양은 핵융합 과정이 있잖아요. 핵융합 지금도 그런 발생들이 일어납니다. 핵이 융합해서 거기서 열이 나고 빛이 나요. 그러나 첫째 날의 빛은 핵융합으로 발생된 빛이 아니에요. 어떻게 발생했는지도 몰라요. 초자연적인 빛이에요. 특별한 빛이죠. 그냥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으로 인해서 낮과 밤이 존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나왔어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흑암의 재앙이 있었죠. 3일 밤낮을 애굽에 캄캄한 흑암의 재앙이 임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캄캄한 흑암이 3일 밤낮을 온 애굽을 덮었어요. 사람들이 나가지를 못하고 누워 있었다. 출애굽기는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온 애굽의 흑암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특별하게 임했을 때 애굽이 태양을 신으로 섬겼잖아요. 애굽이 절대적인 신으로 섬겼던 태양은 아무런 영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흑암의 재앙 아래서 애굽이 절대적인 신으로 숭배했던 태양은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 앞에 심판 앞에 그 어떤 애굽 사람들에게 구원의 여명을 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때 신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곳에서만 뭐가 있었죠? 빛이 있었어요. 빛. 이건 태양이 아닙니다. 온 애굽이 흑암으로 캄캄하게 뒤덮여 있는데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정말 캄캄한 흑암이에요. 태양도 빛을 잃은 흑암이에요. 이적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곳만 빛이 있었어요. 이건 태양이 아닙니다. 설명할 수 없는 빛이에요. 초자연적인 빛이에요. 이 빛은 바로 넷째 날 빛이 창조되기 전까지 셋째 날 낮과 밤까지 주관했던 첫 번째 날의 초자연적인 빛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빛과
태양의 빛은 다른 거죠. 둘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특별한 빛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태양의 빛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넷째 날에 특별한 은총으로 주신 초자연적인 빛을 넷째 날에 자연적인 빛으로 대체하셨어요. 특별 은총을 일반 은총으로 대체하신 거예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날마다 먹은 양식이 뭐예요? 만나이죠. 이게 일반적인 양식입니까? 특별한 양식입니까?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초자연적인 양식이에요. 하늘에서 매일 내렸어요. 안식일 날은 내리지 않고 토요일 날 2배로 내리고 초자연적인 양식이었어요. 그 누구도 보고 듣고 맛보지 못한 오직 광야에 거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경험한 초자연적인 양식이 만나였어요. 그런데 이 만나가 100년, 200년, 300년 지속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를 벗어났을 때 만나는 중단되었습니다.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던 만나는 중단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먹고 살았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과 똑같이 씨를 뿌리고 농경을 하고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얻는 열매로 곡식으로 살아갔어요. 일반 은총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은총으로 먹이시고 인도하신 그 특별한 은총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조건과 똑같은 일반 은총으로 대체된 거죠. 정상적인, 일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고 그 가운데 더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들을 계획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방식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계속 특별한 은총으로 베풀면 우리가 감격스럽잖아요. 계속 그냥 만나를 내리면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잖아요. 계속 그냥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고 계속 특별한 기적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잊지 못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그랬습니까? 만나가 계속 특별한 은총으로 내렸잖아요. 매일매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뭐였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지겹다. 지긋지긋하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지나면 패역한 인생을 뭐 한다고요? 그것마저도 지겨워하고 또 다른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교만을 아시고 특별한 은총으로만 인간을 대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특별한 은총을 무엇으로 바꾸신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접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은총으로 바꾸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겸손을 시험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반 은총 뒤에 숨어 계세요. 특별한 은총은 하나님이 직접 느껴지잖아요. 기적이니까. 그러나 때가 되면 뭐 하신다고요? 직접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손과 얼굴을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일상 속에서 한결같이 경험하는 일반 은총의 뒤에 숨어서 하나님 당신을 은닉시키시고 인간의 반응을 살피세요.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넷째 날 만드신 하늘의 태양, 별, 달들 뒤에 하나님은 숨어 계시면서 인생들이 그 달 뒤에, 별 뒤에, 태양 뒤에 계신 그 모든 것들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 계시는지를 숨어서 보시죠. 중요한 시험입니다. 근데 이 시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합니다. 광야에서도 그랬지만 사실은 특별한 청으로 인도받았던 광야의 40년보다 더 많이 엎드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가 언제예요? 일반 은총으로 대체된 가나안 땅의 생활이에요. 왜죠?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요. 태양 뒤에 숨어 계시고 달 뒤에 숨어 계시고 별 뒤에 숨어 계시고 그들이 매일매일 땀 흘려서 곡식을 농사하고 추수한 모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함께 살아가는 곡식 뒤에 숨어 계시니까요. 우리가 일하는 사업장 뒤에 숨어 계시니까요. 우리가 공부하는 학업 뒤에 숨어 계시니까요. 땀 흘려서 일하고 얻는 월급 봉투 뒤에 하나님은 숨어 계세요. 전면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수고죠. 우리의 땀이죠. 우리의 노력이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모든 인생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겸손하게 숨어 계시면서 인간이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재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인생들이 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일반 은총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그 뒤에 숨어서 인간을 재고 있는 이 시험에서 다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어느 날 막 시험 치는데 막 갑자기 공식이 생각이 나고 갑자기 영어가 막 단어가 생각이 나고 뭐 그런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좀 믿습니다. 근데 그게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특별한 때만 어쩌다가 한 번 허락되는 특별한 은총이에요. 그러면 애가 어떻게 될까요? 매일 빵점만 맞던 애가 하나님이 막 시험 치는데 막 너무너무 불쌍히 보셔가지고 오늘 시험도 빵점 맞으면 자살할 계획이니까 이 애가 불쌍히 보셔서 막 답안지 휙 지나가게 해서 막 90점, 100점 맞게 할 수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애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지 않도록 간섭하셨다.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막 감격할 거죠. 그러나 자기가 밤샘하고 교과서를 달달 외우고 뭐 몇 번씩 반복해서 암기를 하고 공부하고 코피 터지고 그렇게 해서 시험 쳤는데 만점 맞았어요. 하나님은 그 아이의 밤샘하는 수고와 터지는 코피 뒤에 숨어서 이 아이가 100점이라는 결과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재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죠. 알거든요. 친구들 잘 때 밤샘하고 코피 터져서 얻은 이 감격스러운 100점의 영광을 자기한테 돌리죠. 청년들이 백수로 살 때, 엄마 아빠가 먹여줄 능력도 없을 때, 아무리 애를 써도 직장이 잡히지 않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보셔서 그러나 어떻게 매일매일 먹여주시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하죠. 그러다가 취직에 대한 시험에 경력이 쌓이고 노하우가 쌓이고 자기 속에서 쓰는 방식, 면접하는 방식, 공무원 시험 치는 그 어떤 시험에 경력이 쌓여서 그죠? 오랜 고생과 오랜 실패를 거듭해서 어느 날 합격을 하고 취직을 했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뒤에 숨어서 보고 계시는 때거든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입술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마음속에는 뭐 한다고요? 자신의 오랜 노하우, 자기 속에서 쓰는 방식을 터득한 노하우와 면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이런 것들 자기가 한 것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동일하죠? 땀 흘리고 열심히 힘들게 일해서 벌이는 수입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아까워합니다. 헌금도 벌벌 떨면서 하고 막 남들 돕는 것도 막 인색하고 열심히 일해서 벌인 결과라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렇게 돼요. 근데 이 사실은 뭐예요? 일반 은총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인생을 재는 시험이죠. 특별 은총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넷째 날에 태양으로 바뀌었어요, 빛이. 그리고 하나님은 그 태양 뒤에 숨어서 태양을 대하는 인간의 반응을 살피시는 거죠. 운명론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교만에 빠져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날의 빛이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태양으로 대체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창조의 넷째 날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태양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그 뒤에 숨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인간들은 과학의 발달로 태양을 분석하고 달을 갔다 오고 별들을 탐험하기를 원하지만 정작 그 뒤에 숨어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에 빠져서 어쩌면 운명론보다 더 무서운 자기 숭배에 빠져 있죠. 사람들은 더 이상 별을 보면서 노래하지 않고요. 더 이상 태양을 보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땅에 빠져서 더 즐기고 이 땅에서 더 영원한 자기의 삶을 계획하지, 자기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 맺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서 일하는 우리의 일과 그 일하는 결과로 얻은 열매들 뒤에 숨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잘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잘 될 때, 사업이 잘 되고 성적이 잘 나오고 자식들이 잘 되고 모든 일들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수고한 대로 척척척 우리 인생의 결과물로 주어질 때 그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 은총을 인정하십시오. 그 일반 은총 뒤에서 여전히 우리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교만하는 현대인들의 삶을 따라가지 마시고 무지한 고대인들의 삶을 반복하지 않는, 운명론에 빠지지도 않고 자기를 숭배하는 교만에 빠지지도 말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보이지 않아도 일반 은총 뒤에 숨어서 여전히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나의 삶을 지배하시는 그분 앞에서 주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겸손하게 살아낼 수 있는 하늘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